아멘. 요셉의 시작 안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 예, 이번 수수감사의 메시지는 이제 요셉까지도 뭐 골로새서로 했고 이제 요셉까지도 하는 생명의 성숙된 삶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계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방면,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된 이러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다. 요셉을 야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에서가 있었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얘는 이제 되게 분리가 되고 에서 족속이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막 팔아버린 거죠. 이게 팔고 가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있다. 이 아들은 이 사람의 어떤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소극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 12지파의 기초가 된 거죠. 이 중에서 요셉이 이제 다스리는 방면, 12아들의 모든 방면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은 뭐냐? 요셉은 야곱의 본성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다. 이 야곱 중에서 이제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여러 아들이 각각의 뭐 어떤 걸 대표를 하는데, 뭐 다윗의 자손도 있고, 뭐 레위도 있고, 뭐 시므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12개의 어떤 거 있는데, 특히 이 요셉은 성숙한 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 말이죠. 말뜻은 그렇고요. 요셉으로 대표된 다스리는 방면은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이다.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좀 중요한, 이런 메시지라기보다 우리 앞에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만유라는 게 이제 영적인 실제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만유, 엄청나게 많은 실제, 있음, 진짜 있음. 그래서 그 중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하나하나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누가 뭐 이런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처럼 쭉 만들어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만약에 내가 누려서 이런 개요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만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없이 이런 방식으로 누려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다스리는 방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다. 이 조성이 되려면, 존재 안으로 조성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데, 내가 먼저 생각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메시지를 봤다거나 뭐 누구한테 말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를 다시 영 안으로 가서 주님께 다시 기도를 하고 빛비춤을 받고, 그리고
나의 삶, 나의 혼에 그걸 또 적용을 해서 분배가 돼야 되겠죠. 영 안에서 혼으로. 이런 과정이 이제 있어야 이게 조성이 되는데, 이게 빨리 확 되는 게 아니죠. 요셉은 꿈쟁이였으며,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다. 두 가지 꿈은 다 하나님의 준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백성의 본성과 위치, 기능, 목표에 관해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밝혀주는 것이었다. 이 곡식단, 천체, 이것도 하나의 그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어떤 곡식단과 천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응축된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말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런 것이 하나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계시를 풀어야 되겠죠, 자기가. 이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이 풀어준 거를 아무리 뭐 사역이라고 해도 이 풀어준 걸 꼴딱 생기면 그대로 조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꿈이 왔는데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자신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땅에 있는 그 백성의 본성, 위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위치, 기능, 목표, 뭐 이런 게, 그 두 가지 모습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사가 많은 경우를 통하여 시간을 거통해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 빛이 가득한 별들이 있을 뿐, 이처럼 생명이 다스리는 방면은 성도들이나 교회관에 결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이런 다스리는 성도들과 별이 있을 뿐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지금은 부정적인 말을 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상태 그대로 지금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주님과 동력을 하는 거죠. 곡식은 뭐 내 뒤에 설명이 나오는가? 이건 다 창세기라 비슷하지. 곡식과 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는 거죠. 이들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이게 하늘의 본성이 있고 뭐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본성과 표현 기능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다. 나 12지파 혹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관점, 나는 그러한 것으로 본다. 그런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던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 팔로 뭐 이렇게 했어도 이 두 가지 관점이 자기에게 이제 딱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만났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근데 뭐 그 형제들이 시험하고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곡식이나 전체로 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를 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계시인데, 이런 게 뭐, 자기가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게 일종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땅에 뿌리면 많이 수확을 하고, 안 좋은 땅에 뿌리면, 그냥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제, 법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상 계시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간직을 하고 되새김질 하고 자기 존재 안에 그 이상이 잘 퍼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야곱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뛰어난 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